오늘 말씀은 작은 것도 귀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더불어 작은 일도 유심히 보시고 간섭하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관찰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때로는 모르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정말 크고 멋진 것들을 만드셨지만, 더불어서 여러분 들에 피는 작은 꽃 하나라 할지라도 그 꽃송이 하나하나를 아주 섬세하게 창조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어서 가장 멋지게 창조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내 자신을 못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작은 사람,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는 줄 알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무시받고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과 관념을 이제 깨고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첫째로, 그래서 예수님도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쥐뜨리 가족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부를 때에 그냥 성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항상 쥐뜨리 가족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볼품없고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족이 바로 우리 쥐뜨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나의 모친이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누울 곳도 없었고 그래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을 막아줄 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처럼 또 자라나신 나사렛을 보면, 또 공생애를 시작한 갈릴리 호숫가를 가보면 모두가 어떤 곳들입니까? 사실 모두가 변변치 않은 곳들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곳이고 누구도 그곳을 기억하는 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정말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로마 제국을 등입고 황제 같은 분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시고 살아가셨을까? 왜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정말 많고 많은데 형편없는 어부나 개, 돼지 취급받는 세리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왜 그렇게 오셨을까? 참으로 너무 놀랍고 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 큰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외되고 작은 사람, 작은 일에도 똑같은 관심을 가지시고 섭리하시고 오신 분이심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크고 멋지고 화려한 도시에 살지 아니하고 정말 40년 전, 50년 전, 그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 같지도 않은 곳 킬린에 와서 살고 있을까? 어디에 사냐고 물어보면 킬린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어서, 설명하는 것이 귀찮고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어스틴에서 1시간 정도, 달라스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대답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사람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속 좁은 자들이나 하나님이 나같이 배우지 못하고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겠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의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나와 남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내 삶을 그대로 예뻐해 주시고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그대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살든 상관이 없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떻게 살아가는 형편이든지 상관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고 멋진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놓고도 언제까지 내가 벌레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벌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이제는요 멋지고 화려한 아싸 호랑나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싸 호랑나비. 여러분, 흰나비도 되어야 되고요, 노랑나비도 되어서 이제는 팔락팔락 날아다녀야죠.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른 김은국 씨가 4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요 그 노래 하나로 평생을 먹고 삽니다.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2008년에요 제가 처음 킬린에 왔을 때입니다. 휴스턴에서 여러분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땅에서 100m도 안 뜬 것 같아요. 덜덜덜덜 거리고 다른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왔어요. 그때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저쪽 구성전 새롭게 건축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정문에 서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저런 교회, 이런 교회 성도와 목회하게 해달라. 제가 그때 여러분들을 본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런 성도들과 목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때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상황에 처한 제 모습이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람들 눈치 보기 바빴고 저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정말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할 지경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 때는 죽을 것 같은 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목사라고, 가진 것 없는 목사라고 여러분 말은 안 해도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메디슨에 있을 때 거기에 지상호 장로님이 있습니다. 본분 계실 거예요.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11년을 목회를 거기서 했는데, 목사님은 여기 있을 분이 아닙니다. 떠나세요. 11년을. 그런데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킬린으로 떠나세요. 진짜예요. 제가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킬린으로 떠나세요. 킬린으로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장로님, 홍 목사님이 저를 불러야 가지요. 그리고 거기는 이미 다 됐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킬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과 같이 배짱도 있고 좀 담대함도 있고 그 똥꼬집도 있어야 가는 것이 킬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를 초라하게 보거나 작은 자로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작은 자로 오셨지만 마냥 작은 자가 아니었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러 왔노라 외치고 죽으셨지만 승리하시고, 여러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교회에서 불편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망치고 성도를 망치는 것, 나와 남을 비교하고 내 편을 나누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누구와 누구를 좋아하느냐라고 나누면 되겠느냐는 거죠. 만약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편을 나누는 일이 되는 것이고 목회자를 시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단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누굴 좋아하고 누가 누구의 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편이고 다 같이 집들이 교회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세상에 한 편을 먹어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과 싸워 이기기 힘든 세상인데 네 편, 내 편 가르다가 살면 불보듯 뻔합니다. 마치 휘발유를 품에 안고 불로 달려가는 불나방같이 여러분 한순간에 타 죽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욕까지 거야, 괜찮겠지. 설마 이렇게 작은 일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겠어? 하는 그런 작은 생각이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웅장한 댐을 무너뜨립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작은 자 같이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그 작은 동네였던 그때 그 곳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곳 보려고 그곳까지 않습니까? 모르는 자가 없이 전 세계 어느 민족 누구든지 그곳을 모르는 자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서 나중에 우리가 이 킬린의 작은 동네에 세워진 우리 집들이 교회가 세상의 모든 민족이 우리 교회를 탐방할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아멘. 저는 그렇게 꿈꿉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가장 큰 자로 만들어 주시고 넘어있는 자들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작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자도 멸시함 받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왜 나만 미워하세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아, 그러면요 정말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집들이 가족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를 지옥에 쳐넣을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들이 가족 여러분들은 나의 양떼가 아닙니다. 저의 양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들을 미워하고 실족하게 하면 나중에 제가 연자맷돌을 메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돌고 돌고 또 돌 거예요. 자, 이제 안심이 되셨죠? 여러분, 목회자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겁다. 그래서 전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밤새 도망간 양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거죠. 하지만 그 또한 제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반드시 또 징계를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심판날에 무서운 징계를 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틀린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이쿠,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빨리 내가 떨쳐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요? 엄한 목사 잡아서 안 되잖아요. 저도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징계당하면 안 되니까 빨리 그런 생각을 좀 떨쳐버려 주세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이니까 서운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가질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도 다 싹 던져버리세요. 왜요? 저 그 정도로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거짓말을 하면 저는 금방 티가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솔직히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질서가 멋지게 잡히고 정말 복된 교회가 이 지역에 있습니까? 자화자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력 있는 교회 보셨습니까? 어떠한 풍파와 환란이 있어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는 교회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24년 동안 홍 목사님이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눈 대 눈을 맞대고 이야기한 기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째려보는 것도 간단하게 넘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렬한 에너지를 맞고 레이저를 맞고 견뎌온 세월이 24년이잖아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예배의 기초가 세워졌고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고 찬양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요,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좀 크게 뜨고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권사님들, 나이든 권사님들, 여러분 신앙의 후배들을 위하여 먹이고 입히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쓰는 그런 교회 권사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과 같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이때에도 여러분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쓰는 교회 성도가 어디 있어요? 중간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배를 위해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맡아서 예배를 위해서 여기저기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젊은 집사님들 근무지를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군인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3년이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성도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선교자가 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대 밤늦도록 9시, 10시까지 여러분 늦게까지 주말을 포기하고 연습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시시때때로 세상으로 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곳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미워할래야 할 수 없고요. 요즘과 같은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 나이 때에 제가 이제 55, 5년만 있으면 60인데 산악 자전거 타는 목사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다리에 팔에 근육 붙어가는 목사가 어디냐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려고, 젊은 남자 성도들을 전도하려고, 소외되고 안 나온 자들 전도하려고 몸이 부서지게 나가서 자전거 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통통한 돼지였는데 지금은 근육 붙은 돼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를 보면요, 성경이 말하듯이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는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관심이 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식이 변변치 못하고 불구가 되거나 볼품없는 자식일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아이고 날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 관심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관심은 반드시 탈이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죄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육신적 만족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하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잘난 체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는 오히려 개, 돼지 취급받는 세리나 창기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정말 작은 어린아이 하나하나에게까지 얼마나 많은 관심과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연자를 맷돌을 매게 하시겠다는 거죠.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을 피하여 비겁하게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는 보잘것없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가 기드온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지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변명을 해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삿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일 약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작은 자라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라고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살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성도들은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섬기는 분들이 되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게 다입니다. 집들이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의 부흥을 보기를 원해야 돼요. 부흥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젠 그 누구도 우리 교회를 흔들 자가 없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될만 하면 마귀가 흔들어 놓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당하면서 거기에서 놀아나고 거기에 넉넉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교회를 흔드는 자는 그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마귀짓 하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마귀짓 하다가 스스로 큰치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들이 가정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불구자, 아무리 못 배운 자,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간섭하시는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요, 작은 죄라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작은 죄라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한 세밀한 관찰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죄까지라도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악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15세기 영국 민요가 있는데요, 아주 재미난 민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미난 것 같지만 좀 심각한데, 못 하나가 없어서 편자가 달아났네. 편자가 없어서 말이 다치고 말이 다치니 전령이 다쳤다니. 전령이 다치니 명령을 전달할 수 없고 명령이 전달되지 않으니 전투에서 졌다네. 전투에서 지니 나라가 망했다네. 이 모든 게 말 편자의 못 하나 때문이라네. 못 하나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작은 생각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 별것 아닌 것 같죠? 시기, 질투, 교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교회를 망하게 해요. 그것 때문에 망한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은 결코 작은 죄를 무심히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답게 바르고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선행도 그래서 갚아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간섭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하게 섬세하게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선행도 유심히 보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신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족하다고 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신 우리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모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믿으세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줄지라도 그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잘해봐라가 아니라 서로에게 시원한 물 한 잔 건네는 그 손길,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그 손길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목을 축일 때는 그것을 전한 자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목까지 넘어가서 상대에게 사랑으로 축복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어떤 주인이 종을 보고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큰 것을 주려고 하면 힘듭니다. 큰 것부터 하려고 하면 여러분 지칩니다. 그러나 작은 물 한 잔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작은 물 한 잔 건네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어찌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히 책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듣고, 누가복음 36장 38절의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그 사람의 아픔, 작은 것들, 내가 작은 것들 줌으로 인하여서 나눌 수 있는 그 사랑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나에게 돌아옴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작고 소소한 일 하나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드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이고 왜 나를 빼고 하지?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일하고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라도 나의 이 손을 뒤로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렇게 감추고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작은 일도 큰 일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손을 보여주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겠다고, 나의 손을 잡아달라고, 내가 당신들과 함께 일하겠다고. 할렐루야. 저도 오늘 성도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한번 내밀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겠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겠다고, 목회자와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자꾸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시하거나 혹이라도 대충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지드리 교회가 이 지역을 넘어서 어느 교회보다도 으뜸이 되는 교회 위에 으뜸이 되는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